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긴 그 장편의 소설, 장편의 시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 이제 한 번에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좀 한 번에 좀 해설을 좀 했으면 합니다. 105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이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피가 변하게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가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이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그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여러 가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도우신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겠는데
배고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질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뭐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필요를 주신 거 뭐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시편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보심이 자신들에게 혜택으로 다가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사실 5절, 6절, 7절에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뭐 10절까지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여기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그것을 언약으로 보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과거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출애굽의 기사를 쭉 인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들을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던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편 개개의 어떤 사소로운 작은 세부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기 이전에 여기 이 시편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것은 늘 실족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같다. 우리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또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현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의 일체의 은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요셉이 먼저 팔려갔죠. 여기 보면은 그와 같은 어떤 그 오해가 가능한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조차도 결국은 그 땅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 땅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셔 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돼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무궁하신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법과 다르게 그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아래 묶여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 오늘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에 내가 존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적어도 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정말 후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언약을 노래하는 시편, 언약의 하나님의 계약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유지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자녀 삼아주셨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난 날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언약 아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새로운 한 날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으로서 정말 의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참 유효한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신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감정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 속에 또 건강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 아버지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날을 맞이하는 재생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우리 모두에게 그 언약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다시금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강건한 한날, 평안한 한날 여러분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